역사를 망각하는 백성에게 결코 미래는 없다. 어제를 잃어버린 사람은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모세는요, 광야 여정 40년 동안의 삶을 거의 마치려고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머지않아 들어가요. 평생의 꿈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일궈가면서 사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 무지 힘들었어요. 마무리 질 때요,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세요. 옛날 잊지 마세요. 역대 연대들을 생각하세요. 혹 물으면 아버지에게 물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겁니다. 네 어른들에게 다 물으세요. 그러면 그들이 과거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지금 모세는요, 가나안 땅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고, 힘든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요, 여기 와 있고 머지않은 가나안 땅 딱 들어갈 것 기대하면서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날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고통당했는가,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아 나왔는가, 이걸 잊지 마세요. 혹 잊을 것 같으면 아빠에게 물으세요. 엄마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선대 어른들에게 과거를 물어보세요. 묻고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역사는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면 예루살렘 해발 약 800m 고지니까 제일 어려운 지역이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수도 만드는 거, 상수도 만드는 거, 전기만. 왜요? 산악지대니까. 여러분 800m의 고지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산악지대예요. 야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도시를 옮겨버렸잖아요, 텔아비브로. 거기는 비행장도 있고 야지니까 비행장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래요.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저 언덕배기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있는데 그 기념관 밖에 보면요,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요, 이 기념관 안에 가면 2차 대전 때 그의 선조들이, 그의 선대가 얼마만큼 600만 명이 죽여갔는데 어디서 어떤 장소에 어떻게 죽었는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역사가. 그리고 후대에 가르치려고요, 그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용서는 합니다. 그러나 결코 잊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학생 수학여행 가면 그 박물관에 가서 봐요. 우리 선대가 어땠는가, 어떻게 죽을 고비를 그 가운데 살았는가. 여러분, 역사를 잊으면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선대들의 희생과 수고,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패언망덕한 후손이 됩니다. 여러분, 선대가 없는 후손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제가 없는 오늘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과거가 슬프든 또는 부끄러운 과거든 자랑스러운 과거든 아픔의 과거든 과거를 잊어버리면 오늘 미래가 없어요.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없애버려요, 그냥. 그리고 일제의 잔재는 청산해야요. 그렇죠, 청산해야지요. 근데 건물 다 없애버렸어요. 굉장히 역사적인 중요한 교훈의 터예요. 그런데 없애버렸어요. 오늘은 동족상잔의 비교가 유교가 일어난 지 73주년이 된 날입니다. 그날도 주일이었고 오늘도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때와 비교할 때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서 주위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인권, 종교 할 것들이 다 비약적인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가 잊게 되는 기억이어야 됩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예요. 수많은 아픔, 힘든 역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되면 과거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8장 보겠습니다. 8장 11절부터 보면은요, 이 신명기서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마무리 짓고 모세도 이제는 떠나야 되고 머지않았어요. 그때 가나안 땅을 보내야 하면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할지니라. 내가 먹어서 배가 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고 거주에 거주하게 되면서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되고 자동차가 나르고 아파트 평수가 넓어져 가고요, 배가 부르게 하게 되고요, 이 냉장고에 가득 다 채워지게 되고요. 이런 때 오늘 그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했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왜 그러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17절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나 그러나 아니란 거예요. 네가 얻는 게 아니고 18절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해 주먹지릅니다. 둘째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던 선대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많은 아픔과 고난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참 내적으로 많아요. 오늘 저는 이 한국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근대 역사 가운데 우리 1880년대 후반대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냅니다. 84년도예요. 85년도에 언더 오브 펜실라면서 계속된 선교사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조선 말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노일전쟁이 일어났고 온 나라가 우리나라 그야말로 집어삼키려고 다 했어요. 결국은 일본이 먹었어요.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요, 주권을 빼앗기고요, 언어까지 빼앗겼을 때 그때 대한민국 포기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독립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진들이 나갔는지 몰라요. 만주벌판으로, 블라디보스톡으로, 하바rovsk로, 상하이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호주로 다 몰아내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다 찾아나갔어요.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갔어요. 왜요? 나라 찾으려고요. 그분들의 소원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오로지 하나였습니다. 대한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김구 선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김재한 장관 아닙니까? 그분이 안중근 의사고 윤봉길 열사고, 여러분 그분들이 조만식 장로님이고 이승훈 장로님이고, 그분들이 바로 서재필 박사고 이승만 박사고요. 대한민국을 찾으려고요 크게 세져 나갔어요. 만주벌판에 가가지고는요 무장투쟁했어요. 김재한 장관 아닙니까? 그러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쫓기 밀고 들어가요. 블라디보스톡으로, 하바rovsk로 도망갔어요. 오늘 또 그곳에는 고려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이 독립운동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하바rovsk에 선교하는 그쪽도 마찬가지예요. 고려인들이 많아요. 그분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찾으려고요 무장투쟁하다가 쫓겨서 갔던 그런 분들이에요. 그 후손들이에요.
국내에서는요, 조만식 장로님, 이승훈 장로님 이런 믿음의 선배들 뭐 했습니까?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일꾼이 없어서 우리가 무식해서 나라 빼앗겼다. 그래 찾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학교 세웠어요. 오산학교 아닙니까? 기독교 학교 아닙니까? 다 그런 학교. 그래서부터 이때부터 학교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인재 양성하려고요. 그러면 자기 재산 다 털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 키웠어요. 3.1절에 민족 대표 32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교회에서 출생했어요. 다 교회에서요. 나라 찾아야 된다고 몸부림치면서요. 밖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외교적이에요. 서재필 박사님, 이승원 박사님 외교적으로 찾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방법은 달라요. 북쪽으로 올라가는 러시아에 간 사람들은 공산주의 배워왔어요. 미국으로 간 사람들은 민주주의 배워왔어요. 그래서 북쪽에는 김일성이 와가지고 공산주의 세웠어요. 남쪽에는 이승만 박사를 통해서 자유민주국가 세웠어요. 그 아픔이 지금도 이어나. 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어서 우리 피해국 가니까 2차 대전 끝났으면 일본이 나눠야죠. 연합군 일본을 나누어 갖고 지고 그래야 맞아요. 왜 죄 없는 우리나라가 망합니까? 왜 우리나라를 나눠 가졌습니까? 그 장본인들이 소련과 미국 아니에요? 아픔이에요, 아픔. 역사의 아픔. 우리의 선대는요, 후손들에게 지긋지긋한 가난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찬물을 마시면서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별이 떠오를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들은요, 후손들에게 이 가난만은 물려주지 않을, 그렇다면 어디든지 무슨 일이든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게 뭡니까? 남자는 서독 광부로 갔습니다. 다 힘든 탄광에 가서 1000m 이하 지하에서요 탄을 캤어요. 그러면서 달러 벌어왔어요. 여러분 1963년부터 77년까지 8,000명의 우리 젊은이들 갔어요. 우리 선대들이요. 그리고 자폐증 환자가 많아요. 여기 탄광에서 이거 하다가요 폐각을 했어요. 여자들은요 간호사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나이팅게일이 아니에요. 백의의 천사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기 싫은 일, 모든 굳은 일,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시체를 닦는 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갔어요. 1966년부터 77년까지 약 10,000명에 갔어요. 그걸 달러 보러 왔어요. 밤이면 외로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갔어요. 방문했어요. 서독 갔을 때. 그러면 다 모여놓고 대통령도 울고 국민도 울고 다 울고 통곡했잖아요. 대통령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고생시킨 미안합니다. 우리 교민들은요. 우리 좀 잘 사게 해주세요. 대한민국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다 통곡 울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돈 벌어 왔어요. 달러 벌어 왔어요. 그래서 경부 고속도로 냈어요. 하루 생활권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고속도로 신나게 달려가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은 선대들의 땀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고속도로 참 신나게 달리면서 기분 좋아해요. 거기 이면에는요 수많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자유는요 이처럼 수많은 선대들의 희생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 은혜,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배은망덕한 후손인 거지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오늘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로 보면 이조 만렵 조선의 나라가 풍전되고 같을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1884년도에 와요. 그 다음 85년도에 와요. 그 다음에 계속 문이 열려 선교사님들이 계속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 이조 말 나라가 뒤숭방숭했어요.
청일전쟁, 노일전쟁, 대한민국 이쪽만 땅덩이를 가운데다 놓고요, 서로 먹으려고요, 온 나라가 짓밟힌 당하고 이민족, 그때 하나님께 그야말로 천사와 같은 선교사들을 보내서 가지고요, 이 가운데 점점 교회가 세워지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찾아온 시련 가운데 하나, 한국 기독교 전례 14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역사인 신사참배 사건이 발생합니다. 1938년 9월 9일입니다.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총 193명이 모여서 총회를 납니다. 이날 저녁에 이 임원을 선출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신사참배를 결의합니다. 결의하고 공포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등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국 기독교 지도자, 목사, 장로예요. 오늘 우리예요. 아등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바로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면서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하고 추희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합니다.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결의합니다. 발표합니다. 이날 결의가 이루어지자마자 그날 정오에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 모였던 총회 총대 대표들이 시범적으로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하고 참배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23개 노회장들과 임원들이 대표회로 가서 신사에 참배합니다. 그리고 총회가 끝난 석 달 후에 전국교회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할 것이라는 협박사안을 온 교회 총회장 이름으로 보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총회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뭐가요?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에 위반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하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으로 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저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될 수 없으며 황국 신민으로서 자격이 없고 또 교인으로도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입장으로 볼 때에도 이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요소는 마땅히 처벌되어야 한다. 목사 장로들이 온 전국교회에 이거 보냈습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황국신민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교인으로서의 자격도 없고 총회의 결의를 경멸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은 처벌받아야 마땅한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제명하고 면직을 시켜서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사택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결의했던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면 당당하게 교회에 섬겼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처럼 장황하게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느냐?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을 덮을 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은요, 지금은 비상시국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국일 때 국민으로서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현장 예배를 접고 인터넷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10%만 예배 드리겠는데 가서 그 대표가 가지고 20% 늘렸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싸워서 20%로 늘렸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그 목사님들이 계셨더라면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 내걸고 투쟁했을 겁니다. 근데 20% 이렇게 양보를 받아왔으니까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 지금도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꽉 잡고 있습니다. 당당하게요. 역사는 반복돼 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역사도요.
그러나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남겨준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있어요. 한국교회 이 모든 목사가 장로들 그런 거 아니에요. 신사참배의 부끄러워 수치는 역사 가운데서도요, 끝까지 생명을 바쳐가지고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뿌렸던 위대한 우리 선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알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박간준 장로님, 안희숙 여사님. 많은 시간이 지나가지고요, 주기철 목사님 면직시켰던 것 우리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 예배 드리러 다녔어요. 그런데 역사는 또 반복돼 가요. 정읍에 두암교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23명이 죽으면 죽어도 우리는 공산주의하는, 그래서 죽임을 당한 교회가 있어요. 논산에 병촌교회가 있고 영광에는 염산교회가 있어요. 그 곁에는 야월교회가 있어요. 이 야월교회는 성인부터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65명 전원이 다 죽임당했어요. 죽어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영암에 가면 또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에서 무너졌던 교회, 순교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 그 피가 오늘 또 흘러요,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보혈과 성도들의 순교의 피가 우리 한국교회 근간에 흐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선대가 우리에게 물려준 순교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있는가?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에게는 그치지 않는 근심과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하나의 소원이 있었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라면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요, 우리의 독립운동을 했던 선대들 아닙니까?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요, 내 민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모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희망이 없다. 다 망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새로운 민족을 세우마. 그때 모세가 말하며 모세가 선택을 해야요,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 세운답니다. 나는 나라의 국부로 만답니다.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근데 또 모세는 아니에요. 너 그래요. 그리고 가로막아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스라엘 용서해 주세요. 그럼 기도합니다. 32장 32절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모세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내 후손하면 내가 국부가 되고 내가 뭐 소원, 내 나라가 뭐,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아니면 원하건대 내 이름을 내가 이 기록에서 지워버리는 한이 있어도 내 민족 용서해야 됩니다. 가로막아요. 하나님이 용서해요. 이스라엘 용서해 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 8절 보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온 것이 얼마나 많았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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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예루살렘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요. 경고가 무서운 경고예요. 40년이 채 되기 전에 예루살렘은 망했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강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우리 몸부림치면서 주님도 탄식했어요. 시편 122편 8절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몸부림의 기도, 이게 우리 선대들의 신앙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